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제 성이 뭔지 아세요? 맞아. 무슨 맛인지 아세요? 예, 말맛입니다. 예, 말맛이고요. 제 라이벌이 있어요. 물고기 어시라고. 예, 제 친구 물고기 어시인데, 그래서 야, 말이 낫냐, 물고기가 낫냐, 이러면서 장난쳤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냥 오늘은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동물 말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젊은이부 부장님인 김시한 권사님하고 강점 코칭에 대해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이 만들었대요. 돈 클리프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강점 코칭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함께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지를 찾아줘요. 근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개발이라는 테마인데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잘 발견하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그 장점을 잘 쓸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강점이 있대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가? 그랬는데 제가 네, 칭찬을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근데 거기 주의점이 있어요. 너무 칭찬을 잘해서 진심이 아닌 칭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주의점이 있어요.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리고 여러 강점 또 테마들이 있어요. 막 쭉 10위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테마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제 의사를 설명하는 테마인데, 이 테마의 강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설명하는데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제 생각에도 어디 가서 말을 잘 못해서 제 의견을 표현하지 못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선 있어요. 막 진짜 한국말이 입에 여기 막 맴도는데 영어로 안 나오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 적은 있지만 한국말로 의견을 말하지 못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생각과 의견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가장 조심하는 게 있어요. 말이 앞서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제 안에 과장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지나치게 설득을 위해서는 조금 도를 넘어서는 경우도 그런 욕구가 막 생길 때도 있습니다. 말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나 하나를 두 개라 그러고 두 개를 네 개라 그러고 막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쉽게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입으로 말한 것은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까먹고 그렇지 못할 때가 제 강점 중에 그게 있어요. 너무 약속을 많이 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는 게 있어요. 주의사항. 예, 까먹고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지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쉽게 약속하고 지키지 못해서 야, 목사님이 내 약속은 안 들어주나 하고 마음에 두고 계셨던 분 영상으로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안 계세요. 현장에는 안 계신 걸 제가 확신합니다. 이준자 권사님 이렇게 고개를 꺼두 계시는데 뭔가 있으셨던 거예요. 자, 영상이 있으실 거예요. 영상 보시는 분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 설교 끝나고 목사님 이거 까먹었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슬프게도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제가 한 모든 말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지키실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쉽게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잘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대한 그 신뢰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 기억하고 약속을 지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겠죠. 그런데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서도 쓰고 도장도 찍고 그래도 안 되니까 공증받고 그래도 안 되니까 법원에 가서 약속 지키라고 따집니다. 자, 근본적으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사람에게 적응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 뭐라 그러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라 그러죠?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믿으면 배신감에 상처받기 때문에 설령 배신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런 대상이라고 미리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현실 경험 때문에 사람의 경험 때문에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결과, 믿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사람을 어떻게 믿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떡을 사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떡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죠? 근데 에이, 그런가 보다, 사주겠구나 했지만, 예, 흘려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부목사님이 무슨 떡이야, 그냥 강단에서 우스갯소리 했겠지.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드릴 떡을 가져오면 그제서야 그 떡을 보면서 진짜였네? 마목사님 약속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방식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이 방식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고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제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친다고 할지라도, 자,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 말씀이 100% 문자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고 눈으로 목격해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였네. 심지어는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거 우연히 일어났던 일이 이 말씀에 비추어 일어난 거 아닐까? 그냥 우연히 일어날 일 아니었나? 라고 의심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방식입니다. 과학이 발전된 이 시대에는 더욱 그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눈으로 관찰된 것만 믿어요. 그리고 실험으로 증명된 것만 믿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로마 시대에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건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 합리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합리적인 증거, 그때는 신이 있다고 누구나 믿었어요. 과학이 발전 그렇게 됐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신은,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진짜 신은 저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해주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었어요. 로마 얼마나 대단해요. 저런 강대국을 만들어주는 신이 진짜 신이고, 그럼 이스라엘의 신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거든요. 망했잖아요. 그런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당시 합리적이라는 것, 현실적이라는 것은 큰 나라를 만들어준 신을,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 진짜 로마 시대 로마 신들은 큰 나라를 만들어줬잖아요. 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라라는 증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신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죠? 33살에 로마의 군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 힘도 없이 세상이 볼 땐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았어요.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은 정치범 예수가 무슨 구원자냐 믿지 않았죠. 심지어 그 땅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은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목사님이 얘기할까 그랬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로마라는 강대국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은 실패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기쁜 소식의 첫 마디예요. 세상을 만드신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이 당시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증거를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종교와 그들이 읽는 성경에 나오는 말 따위가 무슨 힘이 있냐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말에는, 사람이 하는 말에는 신용이 없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작은 한 문장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증거도 아니고 거대한 제국도 아니고 화려함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초부터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요한복음 1장 1절은 세상을 향한 아주 장엄하고 위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장엄하고 선포한지, 자, 위대한지 한번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에요. 자, 여기 보면 사탄도 예수님 시험할 때 한번 3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3절 보면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어떻게 떡을 만들라 그러죠? 돌을 명하라고 말합니다. 명하여 말씀으로 독일이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을 해요. 사탄도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음을 알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 배고픈데 떡 만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이 이제 금식을 멈추고 식사하시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절, 자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뭐라 그러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명하여, 이렇게 말하죠. 자, 세상의 방식대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보여줘봐라. 그 능력을 보여주면 우리는 믿겠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증명이 되면 믿겠습니다. 그런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증거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직 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이게 마음으로 믿어져야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니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절망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힘들고 괴롭고 오늘 먹고 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아주 절박하고 절실하게 말했다기보다는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나 굶어 죽어도, 나 삐쩍 말라 죽어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비장하게 그렇게 말했다기보다는 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내 눈앞에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의 선포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 하박국 선지자는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언약이라고 해요. 풀어서 말하면 입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어떤 계약서도 없고 약속 불이행 시 지켜야 될 증서도 없이 이루어진, 그냥 말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말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 어떤 약속보다 신뢰할 만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아니, 무조건 신뢰해야 된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아니 그 약속의 말씀 자체가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 땅에 육신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능력이 세상을 구원하는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선포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경의 약속의 핵심이 뭐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의 약속의 핵심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내 심령 가운데 믿어지게 된다면 이 성경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누구를 위한 약속으로 믿어지게 된다고요? 오늘 나를 위한 약속으로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질 그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언. 자, 예언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예언이라고 한다고 해요.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자,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해요. 그럼 그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 사람들이 미래를 점쟁이처럼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일을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100% 결국 우리 삶에 이룰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언이라는 것은 나에게 일어날 어떤 나쁜 일을 미리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이 성경에 약속된 수많은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약속되었던 구원자의 약속이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그 구원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구원자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 구원자의 약속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이것이 살아있는 약속이 되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약속이 된다는 거죠. 그 약속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는 데 함께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심령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말씀, 약속을 이루시는 그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약속하셨고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 시간이 흘렀어도 지금 태어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 삶에 결국 이루어질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기도하면서 삶으로 돌아가면 현실의 무거움을 발견하면 당황하고 이내 방황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들이 보여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살고 있던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 가서 만났던 첫 번째 일이 뭘까요? 기근이잖아요. 그 기근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에서 어떻게 되죠? 아내를 빼앗길 뻔하잖아요.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속이고 빼앗길 뻔하잖아요. 야곱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형을 피해 도망가니까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했는데, 그리고 삼촌 집에 갔는데 어떻게 되죠? 14년 동안 삼촌의 속임수에 시달리면서 무엇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도우시긴 했지만 노심초사하면서 삼촌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당장 왕이 될 것 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당장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고백했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선뜻 믿어지지 않아서 당황하고 방황했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결론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결국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바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목숨 걸고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들이 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됐어요. 진짜로 말씀을 보세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의 천하 만민이 이제 그 말씀대로 되었고, 다윗도 되었고, 베드로도. 자, 요한복음을 보시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서 내가 혼자서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 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실 것이 더 많이 믿어져서 이전에 두려웠던 것들이 이제는 두렵지 않아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도 도와주실 것이 더 크게 믿어져서 나는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성령님이 나를 붙드실 것을 믿으니까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말씀이 믿어지는 삶이라는 거죠. 자, 성경을 보면 이 말씀하신 것들을 믿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결국 점점 자라게 되는 것,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게 주셨던 말씀은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신 말씀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할 거라면서요. 왜 저 힘들어요? 때로는 힘들고 도망치고 싶었고, 때로는 인생에 어려움 좀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충실히 제 삶에 저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계셨다는 사실을 지금은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와 한숨이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코로나19로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지 정신 차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눈 떠보니 벌써 12월이, 올해는 뭘 했나 싶어요. 네, 벌써 12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제가 방금 전 여기 앉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모든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본인의 건강을 걱정하며 살고 있는데 저는 올 한 해 더욱더 건강해졌더라고요. 네, 너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니 라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일신의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셨고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은혜를 나누어 보게 됩니다. 자, 2021년 더 기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건,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제 안에서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를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예언자들이 했던 말씀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제 안에 살아계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제 안에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진정한 희망이 무엇일까요? 이 절망과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2021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저를 위한 말씀일까요? 네, 저를 위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약속해 주셨고, 자, 수천 번을 읽었어도 오늘 갑자기 이 말씀에 눈물이 흐르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고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2021년 더 하나님 말씀 읽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긴 시간부터 하나님은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을 위해, 저자들을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읽게 하기 위해 준비하신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2021년 마침 이 말씀, 제가 일부러 이 설교 준비한 거 아니에요. 제가 바이블 하이킹 목사님 준비하기 전에 이 본문 뽑아서 주보에 하고 주보에 넣고 했는데, 목사님 막 바이블 하이킹 막 준비하셨는데 2021년 굉장히 좋은 시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매주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하는 바이블 하이킹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시고, 또 선포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가슴에 팍 꽂히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증하며 2021년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